몇 년 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가입교회 숫자가 3만 5천 개다 하는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숫자를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줄었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를 보통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자들이 이 많은 교회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4가지의 교회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무덤과도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왜 무덤과도 같은 교회라고 할까요? 죽어 있는 교회가 있답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있답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적 생기가 없는 교인들이 모여 있어서 무덤과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얘기할 때 4대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 무덤과도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과거만 돌아봅니다. 그래서 발전할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교회가 있답니다. 옛것에 너무 집착해서 새 것을 세우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답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만 고집하다가 역사보다 더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극 공연장과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몇 사람의 배우던 말만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극장표를 사서 구경 온 사람들로 가득한 극장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이런 교회 특징이 있답니다. 안 맡기면 내게 왜 안 맡기느냐고 불평을 한답니다. 맡기면 정작 맡긴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린 교회고 시간은 지나도 잘할 줄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연극 공연장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마지막 하나는 산부인과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진통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새 생명의 탄생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늘 있는 교회랍니다. 이런 교회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랍니다. 영혼의 해산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교회, 땀 흘리는 교회, 고통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랍니다. 이런 교회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교회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양천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산부인과 같은 교회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교회,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더욱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또 한 번 하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해피데이 합니다. 해피데이는 해피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4월 달에 한 달, 10월 달에 한 달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에 집중하고 아파하고 새 생명을 품고 진통하고 키워내는 2달의 시간을 1년 동안 갖습니다. 이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요. 그리고 그 복음 듣게 하려고요.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결단하게 하려고요.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해피데이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복음 붙잡고 살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본질에 충실한 산부인과 같은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사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전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전도해야 되고 코로나 때에도 전도해야 되고 또 아멘 안 하니까 또 다시 하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전도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시는 것이므로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전도자 될 수 있는가?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부르시고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 예수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그냥 나가라, 니들 한번 전해봐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병을 고치는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확신입니다.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복음 전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 누구누구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사용하고 활용하고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막 주먹쥐고 막 힘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쫄려서요 말씀 못 전합니다. 알고 웃으시잖아요. 저 쫄려서 못 전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보다 예수 잘 믿고 오래 믿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나보다 예수 믿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떨 수밖에 없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합니까? 그러나 제게는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이 확신 없으면 쫄려서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해피데이 한다고 하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고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도 넣어주셨으니까 누구를 전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옆집에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할까 생각했다가 마음이 쫄림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아줌마는 나보다 많이 배운 아줌마인데, 나보다 똑똑한 아줌마인데 내가 무슨 말 한다고 교회 갈까? 또 자신이 없어집니다. 윗집의 아줌마 생각하니까 그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 안 다닌다는데 그 아줌마 생각하니까요, 돈 많은 아줌마거든요. 옷도 너무 백화점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고, 뭐도 차고 다니고 뭐고 끼고 다니고 맨날 화려하고 번들번들하니까 돈 많은 그 아줌마가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내가 교회 나가자고 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요, 당신이나 잘 살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쫄려서 못합니다. 아랫집에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매일 그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자고 해봐야지. 내가 아저씨 인상, 얼굴을 떠올리니까 너무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거든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뭐 벌떼같이 쏴붙이면 어떡하나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2제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영혼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12제자를 보내시는데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도 여행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행을 하려면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가지고 가야지 그 전도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여행자들에게 필수품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필수품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전도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너희 자연인 누구누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 전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확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한 달 동안 해피데이 합시다.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요. 방관자들 되지 마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파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뭘 전파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랍니다. 가면서 외치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랍니다. 천국을 외치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들,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하게 하시는 일이 앓는 자를 고쳐라.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아라. 이런 일이 전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도는 뭔가?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어떤 자세와 시각과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잖아요. 병들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전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확신을 가진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암흑 같은 상황이지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식 전할 수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안 일러내는 게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포기하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거고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안 어울리는 단어, 자세와 태도, 실패의식, 부정적인 의식, 비관적인 의식,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안고 살아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비관적인 것, 절망적인 것, 비판적인 것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처음 들으시나요? 거기는 기쁨만 있다고 찬송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절망이고 어둠이고 염려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저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저곳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여기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근심이지만 이 땅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여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와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행복축제, 이번 4월 한 달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려면 분명한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도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12제자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온 천하 만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의미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전도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뭔가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전도자에게는 당연히 내 신앙을 고백할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전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4월 한 달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뒤로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고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내주시고 해피데이 전주일까지 주일날 오실 때 헌금함에다가 내주시면 또 이분들 이름 붙잡고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수십 년 붙잡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누구에게 소개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내 열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전도 절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해피데이 선포주일이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은 해피데이 초청주일로 지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권사님들 중에도 3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 출석하지 못하신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또 안 나가다가 또 좀 나가려니까 그래요. 그래서 해피데이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야죠.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모르는 영혼들 꼭 전도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피데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살려야 될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4월 마지막 주일에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3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 영혼을 품는 일, 영혼을 초청하는 일. 3가지를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령열에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십니다.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영혼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 이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이런 것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추적하는 사랑의 그 마음이 기도할 때 내 마음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그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들, 그의 마음과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들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영혼은 주님 향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은 양천교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 집중 새벽 기도회를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장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중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숨 쉬는 주간입니다. 숨 쉬며 사십시오. 너무 바빠서 숨도 못 쉬고 사셨잖아요. 숨 쉬고 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호흡해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숨을 쉬어야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아까 우리
508장 말씀 전에 찬송했잖아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사명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그 영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입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천국이 있고,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모르고 사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제가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독약이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마시려고 한다니까요. 마시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시원하게 한 잔 드세요 이러시겠습니까? 독약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거기가 죽음의 길이라면, 그거 마시면 죽는다면 결사적으로 말려야죠. 손을 쥐어 뜯어서라도, 컵을 뺏어서라도 죽는 길 가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 모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으려고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지금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요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